이 세대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들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가져요. 그것을 많이 가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못 살아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뭘 이제 손 목사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자, 우리가 누구의 부모로 태어나는지 선택 못하지요. 선택 못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불평과 불만이 많을수록 구원받기 어려워요.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구원의 가능성은 현재히 사라져버려요. 현재히 사라져버려요. 우리 크리스천 이야기라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은 많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소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입니다. 다이아수저 이야기예요. 저 부모였다면 하나님은 왜 내게 부모 선택권을 안 주십니까? 인권을 말살시키시네요. 선택권을 주셨어야지. 하나님 부모 선택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 선택권 없는 거라. 없어요. 하나님 부모 선택권을 주셔야 되지. 자녀 선택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상당히. 왜? 유전인자가 내려가니까. 여자분은 남편을 어떻게 고르느냐,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아들이 딸인지는 다 정확하진 않고 알긴 어렵지만, 알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물이 어떻게 태어날지는 십중팔구 알아요. 자기 얼굴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 얼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인물이 좀 못났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좀 잘난 사람, 이쁜 사람을 고르면 좀 더 낫겠지요. 근데 또 그 잘나고 이쁘고 멋진 사람이 나를 또 골라주나요? 그것도 좀 복잡하고.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선택권, 하나님, 내가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면 그래도 B급 부모는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주셨어야지요. 그 정도는 많이도 안 바래요. 이제 없는 이제 부모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부모가 이제 D급, E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C급, B급이라도 주셨어야 되지요. 근데 또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볼 때 C급, B급이라. 그러면 또 뭘 생각해요? A급을 주셨어야지. 왜 A급 부모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A급 부모는 특급 부모를 원하죠.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 선택권에 대하여 하나님께 적대감과 불평과 원망이 아주 큽니다. 부모 선택권을 안 주셨어요. 부모 선택권. 심지어는 살기 싫어요. 살기 싫을 때는 내가 태어나고 싶었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었나요? 그러니까 태어날지 말지 선택권을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 태어날지 말지 선택권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기 싫을 때마다 크리스천 첫째, 부모 왜 나를 낳으셨나요? 둘째,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했고 부모는 왜 나를 낳았고 살기 싫을 때마다 책임을 누구에겐가 전가하고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뱃속 안에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 크리스천 이야기. 보통 때 평안하고 무난할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
바다도 그래요. 바다도 물이 이렇게 차 있을 때, 밀물, 점점점 물이 들어올 때는 바닥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 썰물, 물이 쫙 빠지면 그 밑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 간혹 제 고향의 쓰레기장을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쓰레기장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 산 밑에 도시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교회 아이들 데리고 등반하고 그럴 때 쓰레기장 있는 산을 이렇게 넘나들어요. 근데 겨울에 눈이 그쪽에는 추운 쪽이어서 눈이 좀 많이 와요. 그쪽에. 도시 내부에는 눈이 별로 안 와도 외곽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참 이쁘기도 해요. 왜냐하면 쓰레기장 위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인지를 몰라요. 하얗거든요. 아예 얼마나 이뻐요. 제가 교회 아이들 데리고 그 눈 오는 그 눈길을 밟으면서 애들한테 자, 저 밑에는 뭐가 있는 줄 아냐. 애들이 처음 초행인 아이들은 그게 쓰레기장인지를 몰라요. 큰 쓰레기장이 그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저 눈을 조금 치우면 나오는 건 쓰레기야. 그러나 덮여 있는 거지. 좀 살만하고 아직은 평안하고 그럴 때는 내 뱃속에 있는 게 덮여 있거든요. 이렇게 덮여 있어. 그러나 이제 이거 치워지면 물이 빠져나가고 쌓여있는 눈이 녹고 사라지고 그러면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나기 전에 아시는 거고 보시는 거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거든요. 이 복종심이 없는 거예요. 복종심이 없어. 부모 선택권을 왜 안 주셨나요?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의 선택권을 주셨어야지. 인도의 어떤 아이가 부모가 변호사 잘 나가는 부모인데 전에 제가 고발한 이야기 했었죠? 고발한 이야기. 내 평생 먹을 재산을 당신들은 줘야 돼. 왜? 내가 태어나는 걸 선택 안 했잖아. 너희들 멋대로 나왔잖아. 부모 당신들. 부모가 그 친구가 20대 후반인가 되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같아. 부모의 도움 받아가지고. 근데 부모가 못 해줬냐? 그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뭐 이상한 사이비동지단체에 연결됐다든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제 작년인가 지작년 기사인가 그럴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부모. 외모 선택권도 있죠? 부모가 뚱뚱하면 사실은 자녀인 내가 어떻게 태어나기 쉬워요? 뚱뚱하게 태어나기 쉽지. 부모가 쌍꺼풀이고 외꺼풀이면 외꺼풀이 쉽고 입술이 두툼하면 그냥 여자로 태어났는데 입술이 두툼한 거예요. 코가 납작하면 그냥 코가 오똑한 코를 원하는데 납작하게 태어나고 그냥 소위 말하면 여기 이제 설교인사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미안합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사각턱이다. 이렇게 사각턱이다. 그러면은 자녀가 태어날 때 사각턱으로 태어나죠. 키가 작으면 키가 작게 짜리몽땅해요. 외모 선택권, 하나님, 외모 선택권. 지금 외모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진짜로 외모가 성경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리상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시대상 외모에 대한 극단성이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생겼으면 행복지수가 절반,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안 행복해. 내 외모를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다, 그러면, 남자도 그렇습니다만은, 키가 이제 148cm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만 넘기를 원해요? 150일 넘기를 원해. 외모 선택권 2cm만 더 주지. 또 어떤 사람 158cm라. 혹은 159cm라. 이게 160만 점 넘겨주지. 남자도 그래요? 키가 158cm라. 2cm만 더 줘서 160 단위만 되게 해주지. 끊임없이 외모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지. 물론 우리가 후천적으로 가꿀 수 있는 외모는 존재합니다. 성형수술도 할 수도 있고 가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선천적인 것 가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이죠. 거기에 대한 원망, 불평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으려면 번듯한 강남 아파트는 하나 장만해놓고 준비해놓고 잘 먹고 잘 사는 돈을 준비해놓고 낳아야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뭐 하려고 나를 낳아? 남의 집 새빵살이 하는 주제에 나를 낳아?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만 이 부모들은. 어떻게 그딴 짓을 해? 준비가 안 돼서 떵떵거리고 살 때까지가 안 되면 나를 낳지 말았어야지. 영어 공부가 힘들 때는 저도 영어를 지금도 못합니다만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야,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모국어로 영어를 배우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 당당하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 살아도요. 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배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래.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원어민 교사하고 그러면서도 딱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기보다도 굿모닝 그렇게 지나가요. 왜? 영어에 대한 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누구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우리하고 의사소통해. 영어를 우리가 영어권에서 나고 자랐으면 스위스 같은 데는 언어가 4개잖아요. 4개. 4개국어를 주로 제가 스위스 사람도 만나서 봤습니다만 4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왜? 태생부터 그러니까 4개국어를 해요. 너무 잘하죠. 그러면 국가 선택권. 또 젊은 애들은 이제 시골이나 소도시 출신들은 내 부모가 서울에 자리 잡고 살았으면 서울이었으면 그러면 더 잘 나갔을 텐데 서울이었으면 왜 내 조상들은 내 부모는 서울에서 자리 잡고 강남에서 자리 잡고 뭐 잘 나가는 것도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 송파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리를 안 잡았어. 저 시골이야. 작은 도시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데서 사니까 그런 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야 되지. 공부는 못 가르쳐. 실력도 없어. 아니면 그잖아요. 자식이 좀 IQ가 떨어지거나 공부를 못하면 부모도 싸워요. 누구 닮아서 이러냐. 나는 잘했는데. 어떤 남편은 니 닮아서 와이프한테 니 닮아서 그렇지. 그리고 어떤 아내는 당신 공부 못한 거 다 알아. 시어머니가 다 이야기해줬어. 당신 닮은 놈 나왔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요. 선택권이지, 선택권. 지금 이 11절로 한다면 족한 줄로 알지 못하지요. 족한 줄로, 참 족한 줄로. 족한 줄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고, 최소한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감사. 감사까지는 안 가도 가야 되지만, 끝까지도 가야 되지만, 못해도 최소한 마이너스 정도는 아니다. 할 때 정도가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족한 줄. 뭐 영혼의 관점입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 이 외모를 가지고 혹은 이 재산을 가지고 천년 만년은 못 살아요. 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때 되면 젊음 지나고 중년 노년 지나고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끝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으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지족은 만족하는 혹은 자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6장 7절로 가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억울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지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비싼 게 하나 장만해서 설치했는데 틀려고 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매나 에어컨이라도 며칠 돌리고 죽어야지. 근데
기껏해야 돈 모아서 에어컨 장만했는데 죽어버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득하게 옷을 쌓아놨는데 다 한 번씩 더 입어보기 전에 끝나는 것이. 실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의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단지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요. 내 죽을 때까지 먹을 것, 죽을 때까지 입을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오늘 먹을 것이,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먹을 것입니다. 옷도 신발도 식량도 때가 되면 떨어지겠죠. 그거 말고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는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굴복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 꺾어져야 돼. 꺾어져야 돼. 꺾어져야 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심지어 내가 난민이어가지고 국제 구호단체를 통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오늘 먹을 게. 그래도 결과는 있기 때문에 족한 줄로 알아야 돼. 족한 줄로.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속에 넓은 길 속에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고 기대치가 훨씬 높고 크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아요. 미래를 위해서 젊다면 직업적 능력을 키우고 기술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도 또 자기를 개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하고 지금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만족을 아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과 그 만족을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말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지금의 불만족이 세상에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런 유사한 말들을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족하냐 그렇지 않느냐, 만족하냐 그렇지 않느냐. 만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평이 있다는 이야기지.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잖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족한 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학과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지요. 족한 줄을 만족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다. 왜?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이 디모데에게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까지 바로는 적용을 못 시켜도 보편적 진리는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 진리이지.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족한 줄을 모르면 족한 줄을 모르면 당연히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겠지. 감사치도 않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요. 근데 그게 있는데 족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에가 외모가 없네요. 외모가. 응? 어느 정도 수준의 외모를 가지면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어쨌든 누구라도요. 사람 많은 어떤 길가를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그러면
우리 외모보다 못난 사람을 봅니다. 뭐 선천적인 후천적인 체질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이어트 열풍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뚱뚱한 사람을 봐요. 나보다 뚱뚱한 사람, 나보다 코가 낮은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이 선글라스는 굉장한 아이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어지간히 선글라스를 끼면 다 인물이 제가 볼 때 10%, 20%, 뭐 30% 이상 막 상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이죠. 어지간한 사람은 선글라스라는 아이템만 끼면 더 이뻐집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는 선글라스 끼면 더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아이고 슬프다 느끼죠. 선글라스를 끼면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나 그래도 한 80, 90% 뭐 이상은 저는 더 이뻐진다고 봐요. 이뻐진다고 봐요. 그래서 간혹 선글라스 벗은 모습을 보고 놀랄 때도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관광지였기 때문에 관광지에 다 어지간하면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실내에서 이제 식사하고 앉아 있는데 관광객이 쫙 와서 선글라스 끼고 들어올 때 와 멋있다, 와 이쁘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밥 먹다가 건너편에 앉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선글라스 딱 벗고 밥을 먹는데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통하면 참 감사한 거지. 우리가 가진 외모보다 못난 사람도 적든지 많든지 많고, 우리가 가진 몸매보다 훨씬 안 좋은 몸매. 야, 내 머리가 커, 두상이 커, 더 큰 두상. 우리는 갸름한 걸 좋아하는데 갸름한 걸 넘어서 아주 길쭉한 두상도 있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 기준이 없어요. 외모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느 때에 좋게라. 그러니까 외모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러면요, 그게 구멍 뚫린 전대입니다. 구멍 뚫린 전대에서는 돈이 새지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전대에서 신앙이 새요. 믿음이 새요. 믿음이 새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건. 저는 그냥 세모라 봐요. 세모. 외모를 가꾸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 행복과 불행이 외모에 달려있는 비율만큼 신앙과 믿음은 떨어져요. 신앙과 믿음은 약화되고 떨어져요. 약화되고 떨어져요. 왜 약화되고 떨어지겠습니까? 죄 지으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오늘은 거울을 봤는데 오늘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은 이유는 있지요. 구름이 끼었어요. 찬란 햇빛이 안 들어와요. 커튼이 쳐졌어요. 그러면은 기미주근깨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괜찮아. 또 여자분들은 화장을 또 하는 나이가 돼서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잘 먹은 날 있잖아요. 잘 먹어. 이 정도면 만족해.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 얼굴로 살아오는 내 나날들 가운데서 오늘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은 나온 것 같아. 만족해. 근데 어느 날은 화장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어. 그리고 유난히 주근깨 기미가 많고 유난히 내 머리가 오늘따라 왜 이리 커? 내 치아 구조는 유난히 더 안 좋은 것 같아. 내 코는 왜 유난히 이래? 내 눈썹은 왜 이래? 헤어스타일로 어떻게 커버해보려 해도 저 그렇지 않습니까? 요 앞머리 빠지니까 헤어스타일로 좀 커버하려 해도 요거 한계치가 있잖아요. 여기 앞머리가 뭐 있어야지 그걸 꾸미고 제끼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자기의 외모를 거울을 통해 볼 때마다 행복 불행의 수치가 움직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거울을 볼 때 내 행복 외모가 움직일 때에 이게 위로 가는 것도 문제고 아래로 가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항상 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위면 그냥 족한 걸로 합시다. 족하다고 칩시다. 아래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외모잖아요. 족한 줄로 여기지 않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죄 짓지요. 더군다나 나보다 외모지향적인 이 시대에 있어서 이게 외모지향적인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니까. 외모지향적인 삶이라는 게 제가 분명히 꾸미거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기 쉬워요. 어느 선을 넘으면. 세상은 외모지향적인 외모지상주의의 길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전대가 구멍 뚫려서 혹은 물통에서 구멍 뚫어서 물 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주머니가 있다면 구멍이 뚫려서 새는 거예요. 샌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뚝뚝뚝 떨어진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안 했는데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죄 짓고 있잖아요. 죄 짓고 구멍 뚫어놨잖아요. 구멍 뚫어놨어. 물주머니에 구멍이 뚫렸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구멍 뚫렸잖아. 구멍 뚫렸어. 어느 때 되면 영적 침체를 거쳐서 밑바닥 그리고 주님 없는 삶 그냥 종교적인 기억만 가지게 되는 거지. 과거에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구멍 뚫리는 거지. 구멍이 또 많으면 더 복잡하죠. 많으면.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내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 통장의 잔고? 물론 빚지는 것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통장에 돈이 그득이 쌓이면 더 행복하고 사람은 인지상정이겠지.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영향을 유감스럽게 거의 받지 않습니다. 나의 늙어감? 한 중년쯤 되면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느 때 되면 늙어가는 쪽으로 더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노인 다 됐네 그렇게 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치인들은 그래도 덜 늙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도 별로 안 걸리는 것 같고. 그러면 정치인이 돼야 되나? 어쨌든 그래도 좀 내가 젊을 때 세상의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힘도 있고 기억도 있고 뭣도 할 거 있고 아니면 내가 직장도 일도 시작할 수 있고 뭔가 기력이 있을 때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도전도 하고 그 다음 세상의 꿈도 꿀 거 아니에요. 기력이 다 떨어져 봐. 세상의 꿈이 사라져. 그러니 절망이 와. 그러면 나는 뭘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간혹 사람들이 저를 좀 미워하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좌파 말고도 어떤 부류가 있냐고요. 왜 당신은 나의 세상의 소망을 자꾸 없앨라 그러시오. 나 당신 미워. 싫어. 요즘에 구독자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내가 꿈꾸는 세상의 소망을 줘.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세상에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생업과 재산에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한 주식 투자에 하나님은 놀랍게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식의 신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공부의 신, 주식의 신, 음식의 신, 요즘에 신 참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고무신 이런 거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식의 신, 공부의 신.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나 당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네. 소망이 있으면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진리로 인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그치요? 그 다음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통한 소망도 좀 있고, 남편, 아내를 통한 소망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돈이 많다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은 또 그때는 슬프고 아프지만 또 상속에 대한, 그런 것도 꿈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승진하고 사업이 있으면 얼마나 성공하고, 차도 지금보다 돈을 더 모아서 더 좋은 차를 사고, 세상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영원한 소망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상의 소망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별 숭악한 짓도 다 할 수도 있겠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뇌물도 쓰고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또 크리스천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어떻게 동원하지는 못하지요. 동원하지는 못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있다면 승진하기 위하여 평점을 잘 맞으려니까 가산점 맞으려고 접대하고. 경찰도 시험도 있지만은 상사가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선물 사가지고 상사들에게 막 보내고. 크리스천은 이게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최소한의 도리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뇌물같이. 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갈수록 진짜 남아있는 소망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 남아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영원한 소망은 더 커져야 되는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니까 더 커져야 되는데 커지기는커녕 어디 갔지 못 찾겠는 거라요.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 좀 나와보시오. 내 영원한 소망은 어디 갔소? 나는 넓은 길을 달려왔다니야. 넓은 길을 달려왔어. 그래서 우리가 과연 족한 줄을 모르고 불만족하는 데가 어디냐? 찾아봐야지. 불만족을 어디서 내가 하지? 내가 만족을 어디서 모르지? 기준은 이거밖에 없네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을 것도 배 터지게 먹을 걸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기본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 응? 어떤 손주가 할머니 댁에 갔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갔더니 손주한테 옷 벗어나라 할머니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손주가 이제 옷 갈아입고 놀러 간 틈에 찢어진 청바지를 다 꿰매버렸대. 중학생 손주가 와서 보고 울었다 그러지. 할머니 이게 얼마짜린데? 찢어질수록 비싼 게 많지. 이게 얼마짜린데? 근데 할머니가 손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회복을 못 시킬 정도로 꿰매버렸어. 회복을 못 시킬 정도로. 적당히 꿰맸으면 딱딱딱 뜯어내면 되잖아요. 회복을 못 시키게 꿰매버렸어. 예, 손주가 추울까봐 헐벗고 있어가지고. 손주를 만족시키려고. 그리고 6장 9절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대가 달라지니까 부의 기준과 종류도 훨씬 많아집니다. 훨씬 많아져. 요즘에 이제 부의 기준도 당연히 외모도 이 부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왜 보여? 나 여름에 휴가 내가지고 성형수술 받으려고. 그거 부의 기준이에요. 배부름의 기준이에요. 배부름의 기준.
과거에는 단지 돈 중심이었다며. 지금은 이제 제 아는 분이, 이제 그분은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이제 사람들,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파티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집 인테리어 단장을 1억 2천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1억 2천. 자기 집이니까 그러지만은. 그분은 사장이고 부자지만, 어쨌든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멋지게 꾸미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부에 들어가지, 이게 부. 좋은 차도 부고, 집, 당연히 재산, 부동산. 명예도 이제 이 넓은 의미에서 부에 들어가요. 명예를 얻으려고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외모도 그렇고. 광범위하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젊은 아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등등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과시하기를 좋아하기도 하죠.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해. 내가 이렇게 만족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지. 보여주기 위한 거. 그래 친구들이 와 너 그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비교의식. 반대로 열등감. 반대로 시기질투. 짬뽕 되어지는 삶이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여러 가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은요, 이미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에 서로 빠질 일이 없어요. 내가 함정에 안 들어간 사람이면 함정에 아직 안 빠졌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멸망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이 하는 것을 통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가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말. 멸망.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을 상실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30장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잠언 30장.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거머리의 두 딸 이야기입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는 다오입니다. 다오. 옛날에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상한 말 아니고요. 옛날에는 다오를 다고 이렇게 썼을 때 번역된 것입니다. 다오. 요즘 말로 바꾸면 주시오 그 말이에요. 다고가 다오인데 옛날에 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헬라어 아니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는 야하부가 됩니다. 야하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오. 거머리 두 딸이. 거머리는 사람한테 달라붙어가 피를 계속 뽑잖아요. 배 터지게 그냥 멈추지 않고 만족을 모르고 적당히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거머리의 두 딸이 또 누굽니까? 거머리 아닙니까? 거머리 두 딸이 곰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거머리 두 딸이 거머리지. 이제 이 두 거머리 딸들이 이 딸도 다오. 주세요 아빠. 이 앞에 거머리가 엄마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거머리가 성별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머리와 두 딸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 주세요, 주시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그 족하지 아니한 선엇을 예제로 드는 게 30장 16절입니다. 곧 음부와 음부. 지옥에 무수히 많이 들어가도, 거기는 더 들어가도, 이때는 다 정원 찾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옥에는 더 못 들어옵니다. 그런 건 없다고 말. 끝없다. 끝없는 무적행이지. 아이 되지 못하는 태. 아이 되지 못하는 태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부부 생활을 해도 애를 못 갖는다고 말이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모래밭 같은 경우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태울 것이 있는 안은 불은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지하에 있는 그런 마그마 같은 그런 불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제로 든 것입니다.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되면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6장으로 돌아와서 말씀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56장 11절이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 목회자로 이야기한다면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탐욕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예배당, 성전이라고 지어요. 또 탐욕이 있으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많이 받을수록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셨겠지. 더군다나 교인들 치고 교회 담임 목사님 등을 위하여 기도 안 하는 대한민국 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대형 교회는 더 기도 많이 받으십니까? 더 거룩하고 더 성령 충만하시겠지. 근데 희한하게 보면 대형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좌익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NCCK에서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는 것하고 결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익이나 우파라에서 거룩한 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체를 마치 진리처럼 만들려는 자들이 많은데 우파 목사들 가운데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는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자유?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그러면은 부모 선택권도 네가 가지, 성별 선택권도 네가 가지, 하나님의 성별을 줬잖아요. 남자의 자로. 근데 불만족하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 불러다오. 난 여자인데 남자라 불러다오. 나는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난 여자이고 싶어. 응? 그래서 전환 수술을 해버리는 거야. 동성애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이기 때문에. 동성애의 영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대반이 그 영이 들어오면 동성애자로 변모한다고 제가 동성애 설교하면서 몇 차례 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100% 다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최소한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역사하겠어요? 불만족. 여자들도 양성애자에서 동성애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한 부부다. 그러면 부부 성생활에서 만족이 없어요. 만족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와 여자 불만족하니까 족하지 않으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 불만족해. 나는 남자한테 여자이고 싶고 여자한테 남자이고 싶은 거라.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 정해놨는데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심지어 그 개와 결혼하는 경우도 아시죠? 해외 토픽 같은 데나 뉴스에도 간간히 나옵니다. 나는 사람인데 개와 부부의 연을 맺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개를 입양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개를 자식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해? 그 다음에 개 멍멍이한테 자기가 빨리 죽게 생겼으니까 유산 상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낳은 사람만을 자식으로 인정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개를 내 남편과 아내로 섬기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개를 내 자식으로 나는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반역. 하나님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가 진리를 따른 자유입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정한 법 안에서의 법치 안에서의 자유죠. 성경의 법은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법기관을 만들어요.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법을 정해. 최소한은 크리스천들이 종교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좋은 제도이나 그러나 어떻게 입법을 사람이 합니까? 진리적으로 하면 입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나 너희들이 해 그리고 표를 주죠. 어쩔 수 없어요. 자유민주 시스템에서는. 그러나 성경적이 될 수는 없지요. 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표 해가지고 하나님 법정할 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단 말. 이 반역하는 심령은 정말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부모 반대요. 하나님 최소한 엄마는 찬성인데 아빠는 반대요. 하나님 아빠는 찬성인데 엄마는 반대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한 20년을 원망하면서 엄마 왜 이런 아빠를 선택을 했어요? 왜 이런 아빠를? 그리고 막 원망을 많이. 제가 그런 사람한테 놀라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어떤 복음을 제가 전했냐 그러면 성경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너가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아빠가 결정한다. 그래서 아담이 누구를 놓고 셋이 누구를 놓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놓고 그래. 누구를 놓고 그러면서 다윗도 솔로몬을 놓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통로인 여자가 통로인 거지. 여자가 놓는 거지만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한테 말할 게 아니고 참 아빠 불만족하지. 근데 그 아빠로 인하여 당신은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너 엄마는 마음에 들지. 아빠한테 감사해. 자기는 개떡 같아서도 엄마를 잘 선택해줬잖아. 그래서 너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야. 아빠가 지금 아빠가 불만족해서 나를 엄마 멋진 남자를 좀 선택해서 멋진 아빠를 만들어줘야지. 아니 그 이상한 아빠가 엄마를 잘 선택해가지고 엄마는 괜찮아. 아빠 감사해요. 엄마를 잘 선택해줘서. 엄마까지 이상했으면 곤란했을 텐데 그랬어야 되는 거야 당신이. 성경적으로.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한 이야기. 그래서 다수는 이제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은 소수고요.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주로 다수잖아요.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반역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많다는 말이에요. 왜? 이 세대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려버려요. 끊임없이 살려버려요. 외모,
외모 중에서 키, 얼굴, 머리가 크다느니, 키가 작다느니, 뚱뚱한 체질이 어떻고, 저쩌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생머리고, 길고, 곱슬이고, 반곱슬이고, 이제 가늘고, 두껍고, 길고, 많아요. 눈썹이고, 커고, 귀고, 귀는 왜 이리 작고, 저도 귀가 좀 작죠? 이게, 귀가 좀 작고. 귀는 작고, 크고, 어쩌고, 저쩌고, 또 치아도 마찬가지 주로 유전이잖아요, 치아가.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혈액형도 그래요. 혈액형. 어떤 혈액형은 이제 정말로 드문 혈액형이 나오면은 병 들었으면 수혈도 제대로 못해. 피를 제대로 못 구해서. 그것까지 고통받는 사람은요. 피 가지고 혈액형 가지고 부모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봐요. 그래도 no, 안 돼. 너희들에게 허락한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허락한 영역이 아니야. 그걸로 가지고는 너희는 불평할 수 없어. 그걸로 가지고는 원망할 수 없어. 그걸로 가지고 너희의 프리덤, 자유를 외치면 안 돼. 그건 안 돼. 허락한 영역이 아니야. 너희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걸 배워. 최소한 너희의 인종, 너희의 사는 지역도 주로 부모가 결정하죠. 특별한 북한이든지, 북한도 탈북도 하고 하지만 예외에는 있지만은 자유로운 세계에서 부모가 이민 가버리면 다른 세계에 태어나겠죠. 부모가 미국에서 이민 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낳았다면 미국에서 태어났겠죠. 일찍부터 영어를 배웠겠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것. 불평하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다.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우리 주님의 주 대신에 반기를 들 때가 많고, 모든 선택권, 모든 자유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었던, 내게 선택권이 없었던 것들에 대하여 불평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때마다 쓴뿌리가 튀어나오는 이 불복종하는 완악한 삶을 우리가 자주 살아갑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치 신앙이 있고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길을 걷는 양 착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되고 소경된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가며 오늘을 흥청망청하며 내일을 예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또한 하나님께 불복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족을 또한 지족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